반갑습니다. 박현식 목사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서론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그 첫 번째 내용 1강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책은 저자가 있고 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당연히 의도가 있고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목적하신 것 상관없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성경 해석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중남미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가지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되는 게 치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리더십 가르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거든요. 또 인생의 문제가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뛰어난 지도자가 없고 뛰어난 리더십이 없어서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결국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리더가 없다, 세상에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 치유도 자세히 보면 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치유가 사실은 대부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니 교회 밖에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나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상관없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건축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서 건축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정도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는 거죠. 왜 큰 문제냐면 성도가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다 놓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해한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다 틀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성경과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과 다르게 구원을 이해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성경과 다르게 구원을 이해했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확신을 하고 있고 내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지 확신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구원을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을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하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 하나면 구원받는 데 충분하고, 성경 하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고, 성경 하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필요 없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해하는 것. 내가 많이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강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요. 1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이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대부분은 다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남은 성취가 뭐냐면 주의 다시 오신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맞냐? 맞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향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결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전부 성취하셨다는 거죠.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다시 오신가 세계복음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 가신다는 것이 맞죠. 교회의 목적을 결국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시편 19편 8절의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님 중에서 제가 알기로 성경을 꽤나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뭐 10독 이상씩 읽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읽는데 어떤 스님은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성경의 목적대로 읽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자기가 하는 그 불교였던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의 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중에 성경을 많이 참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또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뭐 원어의 뜻이나 뭐 좋지요. 그러나 성경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원어를 찾고 성경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많이 읽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주셨습니다. 그 주셨는데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100% 인간의 말이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 또는 성경을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이해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르게 이해했어요. 성경 가지고 리더십을 강조하고 성경 가지고 치유를 강조하고 성경 가지고 해방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 가지고 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원어를 달달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읽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 15절의 중간에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해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읽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이해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이해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해하는 것, 목적하신 대로 강의하고 목적하신 대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남미를 다니고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사실은 간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사건도 있었고 간증할 만한 일도 있었고 많은 기막힌 일도 사실은 뭐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이해했냐면 그 간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조 목사가 가끔 이렇게 폭탄 맞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간증을 거의 하지 않죠. 옛날에 10년 전에 하고 여러분하고 사경이 하면서 얼마 전에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마음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지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말 듣고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죠. 폭탄 맞은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죠. 뭐 그랬구나 그 정도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 어떤 기막힌 어떤 이런 체험들이 뭐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전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참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은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성경 자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해하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당시회복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이야기라든지 개인 이야기, 그래서 중남미 우리 제자들이 교회 이름을 우리의 교회 이름을 알거나 제 이름을 풀네임으로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파스텔 박으로 알지. 왜냐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의 교단이나 그분들의 교회 이름이나 그분들의 이런 것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떤 교단인지 잘 몰라요. 또 어떤 신앙을 했는지 잘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들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뭐 어떤 배경에 자랐는지 한 명도 물어보는 걸 못 봤습니다.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이나 물어보지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막 치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자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개척교회 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항상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준비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몇 분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은 2번에서 3번을 웃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은 자꾸 성도들에게 힘을 주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제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까지 말고 힘을 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중남미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이후로 다 버린 게 뭐냐면 예하드는 거. 예하드는 게 필요 없구나. 내 감정이 필요 없구나. 내 경험이 필요 없구나. 이런 걸 싹 없애버렸던 거죠. 지금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어떻게 잘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메시지 하면서 뭐 제 간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본 게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뭐 잘 재밌게 유머스럽게 잘 전달할까 이 생각을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냐 그리고 뭘 전달해야 되냐 여기에 거의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사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고 내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하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안식이고 너의 상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기다리고 메시지를 기다리고 강단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단을 기다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기다려지고 늘 감동되고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중에 제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도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은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졸아서 내가 한 번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45년 이상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졸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계속 설교를 받아 적거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받은 적이 아니었는데도 그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습관인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본 적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줄 알고 그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갈 줄 알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지금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계속 끌려가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온 본문이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정확하게는 숫자를 알 수 없지만 20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너무 많죠. 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카리스마도 필요했을 것이고 리더십도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주 이렇게 말잘함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렬하게 지나서 인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된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합니다. 이거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인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너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말씀이면 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돼. 내 생각에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내 생각에는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내 생각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냐? 너는 말씀이면 돼. 말씀이면 다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와야 되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면 끝이다. 말씀이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평생 목사 따라 다니는 성도가 되게 하기 말고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평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메시아 온다라고 한 거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메시아에 관한 기록인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야기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이번으로 성경을 테스터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을 정언 또는 유언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제 대문자로 써서 T자를 대문자로 썼을 때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언약이,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이제 뜻인 거죠. 결국 성경은 하나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적힌 증명서라는 거죠. 우리는 딴 이야기 해야 될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메시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에 보면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차적으로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기록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3년의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랬죠.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 자체에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나사를 살렸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좁은 의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큰 의미로 성경 전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없는 설교, 이거와 관계없는 사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관계없는 은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관계없는 어떤 역사, 기적, 설교, 사역,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던, 얼마나 많은 방언을 했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거와 관계없는 설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관계없는 사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관계없는 성경 읽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관계없는 어떤 헌신, 봉사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관계없는 신학, 그와 관계없는 봉사, 그와 관계없는 은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좀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의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잘 모르는, 물론 이름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브라질에 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써보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쓰지 못했어요. 교회 리더들인데 큰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모르고 혹 의미의 뜻을 알아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또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죠. 그냥 갑자기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그리스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문제를 이해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문제를 이해해야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는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라고 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과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 믿었을 때 영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깊이 있게 좀 전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